3월 26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길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던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 즉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이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날처럼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는 밤과는 다르게 그저 달빛과 별빛에 의존하여서 희미하게 물체나 사람을 식별할 수밖에 없는 시대, 혹은 등불을 들고 다니거나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유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쉽고 신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는 신호를 미리 그들과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원래 입맞춤이라는 것은 본래 친근하고 또 애정이 어린 인사여야 했지만 그날 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던 찰나 그때 한 제자가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기록된 타 복음서들의 내용을 따르면 귀를 자른 제자는 베드로였고요. 귀가 잘려버린 자는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 짧은 찰나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수차례 발견했던 예수님의 방식,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 그 태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난리통에서 별다른 항거 없이 그들의 손에 잡혀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폭력에 불복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한마디를 던지고 계시는데요. 48절과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폭력에 의해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꾸짖듯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런데 그동안에도 충분히 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잡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 잡고 봐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때가 차기까지 그들이 사실 잡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처럼 안 잡힐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붙잡히시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그래야만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아시고도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폭력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자신이 사랑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만이 그 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꾸짖으신 직후의 구절인 50절은 예수께서 이제 진실로 외로운 싸움을 하러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뒤로 한 채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서 51절에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길에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들켜서 붙잡혀서 그 옷을 그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마가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며 의도적으로 또 자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 근거로 이 도망간 사람이 아마 마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가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도망간 자가 두르고 있던 이 배 홑 이불은 신돈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다른 곳에서는 세마포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께서 잡혀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잠결에 부랴부랴 이불만 걸치고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을까. 쫓아가다가 결국 들켜서 붙잡히게 되자 붙잡힌 이 혼 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그냥 부랴부랴 도망가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 편지의 발신자인 마가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가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곁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야 하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 가운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 같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일 텐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가야 할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의 여정을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자신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심에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순종과 자발성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